2교시 수업할까요? 지방방송도? 우리 지난주 드린 교재 가지고요. 쭉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은 일단은 부처님은 뭐 필요하시나요? 아니 불좀 킨다고 좀 그렇네요. 네. 오, 나 이거 키우고 있는 것도 모르네. 모든 본내의 경 마침하니까 이번 경은 기본적으로 그 경전의 시작이 그러니까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부처님은 번뇌의 소멸을 설한다라고 하신 거고요. 몇 페이지였으면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2페이지를 띄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아는 자, 무엇을 보는 자에게 본뇌들의 소멸을 말하느냐 할 때 아까 시간에 본 거지만은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 이것을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본뇌의 소멸을 설한다라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은 본뇌는 일어나고 일어난 본뇌는 증장한다.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본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본뇌는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이제 경은 7가지로 본뇌를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그 초불련의 번역을 보면 비구들이여 1.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2.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3.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4.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5.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6.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7. 수행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이렇게 7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를 공부를 했어요. 그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다, 관찰한다 이럴 때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 경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의하지만 자의하지 않아야 할 법들 또는 자의하지 않아야 하지만 자의해야 할 법들. 이래서 배우지 못한 본부는 자의해야 될 것은 자의하지 않고 자의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자의한다.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어떻게 해요? 자의해야 할 대상은 자의하고 자의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자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는 첫 번째 기준이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자의해야 됩니까? 요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해야 할 대상, 자의하지 않아야 할 대상 이렇게 구분을 했죠. 어쨌든 대상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하나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라는 표현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본부는 이렇게 비열이작의한다 해가지고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나는 지금 있는가? 나는 무엇일까? 이런 비열이작의를 설명했고요. 그렇게 비열이작의할 때 6가지로 삿된 견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은 6가지 중에 하나에 삿된 견해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할 때는 대상의 선택에 이어가지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대상 관찰에 있어서 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 대상에 대해서 열이작의할 것이냐, 비열이작의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봄으로써 제거해야 할 번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거 하여간 지난주에 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7가지 번뇌를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무언가 하면 7가지 중에 첫 번째 관찰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6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4페이지가 되네요. 4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머지 6가지 번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여간 경전이 쭉 말하기를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이러면 지혜롭게 숙고하여 안근 내지 의근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감각 기능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번뇌를 말하면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속상함과 열병 이러면은 이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보자면 내면의 이야기보다는 만어거나 뭔가 말의 영역에서 이렇게 좀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도 4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역시 거기도 수용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수용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마찬가지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에서도 그렇고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에서도 그렇고요. 수행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까지 즉 7가지 중에 관찰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1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6가지 모두가 다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태의 어떤 번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관찰의 번뇌를 제외한 6가지 번뇌를 한번 좀 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가 나오거든요.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단속이 무언지를 알아야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 한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번뇌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상에 병등. 그죠? 상이 병들어 있을 때 그걸 번뇌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7가지로 이러한 번뇌라고 말하지만 그 번뇌들이 예를 들어서 번뇌가 버림의 번뇌 이러면은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버리는 번뇌 이렇게 나올 때 그 번뇌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지고 여기서 번뇌를 일으키는. 그러면 요 안에 나의 그 내적인 경향성의 병든 중에 어떤 부분은 버려야 할 거를 버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이렇게 요 번뇌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납니까?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가지로 번뇌를 분류했다라는 거 각각 어느 위치에 번뇌가 있는 게 아니라 번뇌는 오직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게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무명을 만듭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 이랬어요. 이건 다시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숙고하여 안근 내지 의근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 감각 기능 등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다. 감각 기능들의 단속을 잘 단속하면서 머무는 자에게는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감각 기능이라면은 이쪽 이야기죠. 여기가 그 식과 근의 합이라 그런 거죠. 요 천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 부분이 교재로 보면 9페이지를 한번 가겠습니다. 단속경을 상류따 니까야에서 한 가지, 그리고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한 가지, 2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위에 있는 거 35번 상류따의 98번 경이네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단속과 단속하지 못함에 대해서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단속하지 못함인가?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이 있으니,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이 있으니, 혀로 인식되는 맛들이 있으니,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이 있으니, 만호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요 얘기죠. 색성향 미촉 법. 그러니까 외입처가 있는데, 요 6가지 법들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단속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안입이설신의 6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와 함께 색성향 미촉 법 6외입처를 감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각하면 식이 생겨나고 위자나띠 하면은 뭐 탐진치 이래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죠. 이때요 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탐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경험을, 그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색성향 미촉 법을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거죠. 지금 요 단속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탐진치, 탐이 일어나는데 요 탐에 의해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쇠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쇠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겠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찢다고 오염돼서 가래가 되잖아요. 가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된 식이 머물러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그건 중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요거 부처님은 쇠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속이라는 말과 연결을 해서 요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쇠퇴를 초래하는 것. 요거 단속하지 못한 것이야. 단속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쓰인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단속으로 없애야 하는 번뇌 요걸 보는 거죠. 하여간 단속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나 찾은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건 하는 거지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거 뭐라고요?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딱 놓는 순간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예요. 단속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안입이설신의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내지 매혹적인 것이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단속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거꾸로죠? 요건 어떻게 하나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만호인 일단 따나가 아니고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하니까 식을 머물지 않게 하고 요거를 우조님은 쇠퇴하지 않음이다 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요것이 단속이라는 것이다. 그거 달리 말하면은 이게 그냥 단속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단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념조수의 활동에서 몸과 말과 만호의 하여간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를 제어해줘야 되죠. 그래서 바른 삼매를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알기로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죠. 그 필수품 사념처가 필수품 갖추는 일을 하죠. 필수품 하나로는 바로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하나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실직연하고 이때 여실직연하면 이제 염오 이탄 해탈로 나가는 거 사마타 그러는데 지금 경에서 말하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단속이라고 말한 그거 염오죠. 행과 대응하는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속경이고 이제 두 번째 단속경은 1. 비구들이여 네 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단속하는 노력, 버리는 노력, 수행하는 노력, 보호하는 노력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속하는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구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일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이것이 안입이 설신의 6가지 6내입처 모두에 대해서 적용되죠. 요거를 단속하는 노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사실 요 번뇌와 관한 이야기에서는 단속으로 끊어야 하는 번뇌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서 머문다라고만 말을 했죠. 근데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거가 지금 요 두 가지 단속경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나온 단속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대로 안입이 설신의를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첫 번째 단속경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여기서는 단속이라는 말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는 그걸로 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속을 통해서 없애야 할 번뇌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두 번째 단속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단속하는 거 그거를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단속한다라고 하는 그게 여기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독립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말이 애매하다. 독립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단속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번뇌라고 말할 때는 이 두 번째 단속경에서 말하는 요 내입처, 외입처 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 그걸 의미할 건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속경에서는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요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내면으로 들어가서 가래를 형성하지 않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쌍카라를 단속하는 거 요것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일단 이제 다시 단속경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찾아볼 게 있어요. 자, 눈으로 형상을 보매 이러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근데 석가인 부모님 요 대목 혹시 기억하셔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요거.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요거 어디에서 우리가 본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행을 말하는 경전들을 볼 때 대념처경을 비롯한 사념초 수행을 말하는 모든 경전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까예 까야노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산 세상에서 아비짜와 도마나사가 제거된다. 그런데 요 아비짜라는 것은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건데 사실은 요거는 굳이 아비짜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5가지 장애가 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 보았죠. 하나는 아비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비자 간탐이죠.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까마찬다. 까마에 대한 지향성 요거죠. 요 불안자 대해 없어지는 거. 까마찬다 하고 나머지 4가지는 똑같죠. 그렇게 볼 때 일단 사띠의 확립을 말하는 대념체경을 위시로 하는 뭐 여러 경전들에서 말해지는 사념처경 아따피 삼파전어 사띠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비자와 도마냐스양이 제거된다. 요렇게 말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초불련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비자 도마냐상을 그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거 그렇게 좀 따라가기에는 곤란해 보인다. 일단 아비자라는 것은 뭐 강탐 이러면서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거.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 수비고우 내 중에 그 우죠. 그래서 우리 생로병사라는 이런 그 근본적인 괴로움 말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의 양태들 요거 수비고우내라고 말하는 거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대표해서 도마나사가 쓰인 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요거를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아비자와 도마나사라고 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서 고개 흘러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단속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인 거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면 아비자와 도마나사가 흘러오지 않을 것이요. 달리 말하면 제거될 것이요. 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뭘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 안입이 설신의 요 자리에서 지금 단속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아비자와 도마나사 요 2개를 단속하지 않으면 흘러들어올 것이고 단속하면 오지 않을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단속하면 제거될 것이고 요거 뭐예요? 어떻게 단속 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따 사띠마 하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속을 통해서 제거되는 번뇌 이렇게 말하면서 단속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합시다.
그래서 아비짜 도마나스가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합시다. 요 얘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념초 수행입니다. 이 얘기지 뭐. 그죠? 그죠? 아비자 물론 이게 이제 아따삐 삼바전어 세띠마가 결국은 사념초 수행의 수행 기법이니까 당연히 그거고. 그러나 이제 좀 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사념초 수행을 해야 된다. 싹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힘이 써진 싹띠를 통해 가지고 안입이 설신 만호가 다른 대상을 찾아갈 때 또는 비열이 자리에서 질이 나쁠 때 뭐 요런 요 자리에서 삿띠를 힘있게 함으로써 단속해라. 삿띠로서 단속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 주로 한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예, 이런 두 가지 단속경을 통해서 여기도 단속이고 여기도 단속인데 지금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쪽의 단속을 말하고 있고 요 단속의 의미를 단속경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 함으로써 내입처 요 자리를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아비자와 도마나스 요 부분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 중에 두 번째 번뇌는 뭔가요? 수용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였거든요.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는 필요한 대로 내가 받아서 쓰지 이런 이야기겠죠. 자, 첫 번째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한다.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랬어요. 예를 들자면 아마 자이나교 니간타 중에 그 아주 정통 자이나교라는 것 같아요. 무의공판가 그래요. 네, 예. 거기는 무소유라는 말이 원래 불교 말이 아니라 자이나교 말이잖아요. 불교에서 무소유는 뭐 무소유처 이렇게 좀 가지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측면이죠. 무소유가 자이나교에서는 5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5개하고 자이나교의 5개하고가 앞에 4개는 똑같고 불교에서는 불음주가 들어가고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사실 제가 옛날에 공부한 기억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무소유니까 무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옷을 가져? 그러니까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쪽은 자기네들대로 계율을 지키는 거니까 빨가벗고 사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뭐 빨가벗고 있다 보니까 좀 춥거나 모기가 물거나 별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르게 보신 거죠. 옷을 입어야 한다. 왜 옷을 입어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일부러 추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그것들한테 노출되어 가지고 아이고 가려워라 왜 또 물리냐 이래 가면서 번뇌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건데 모기한테 물리면 아이고 이 모기 새끼가 또 물었네. 번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날파리나 모기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방어해내면 굳이 옷을 안 입음으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번뇌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요런 의미가 수용을 통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옷을 수용해야 돼요. 뭐 옷이 뭐 멋부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알려주죠. 추위, 더위, 날파리, 모기, 바람, 태양권,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같은 맥락으로 음식도 수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단식을 권장하지 않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치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며 단지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잔인함을 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부양될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 없고 안온하게 머물 것이다. 여기서 오래된 느낌이라는 것은 이건 뭐 이전의 느낌 이렇게 보아도 될 건데, 배가 고픈 거죠.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니까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느낌, 이미 일어나 있는 배고픈 느낌은 제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좀 신경 써서 고쳐야 되는 건데,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실컷 먹어가지고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새로운 배부른 느낌을 만들지는 않겠다. 요게 지혜롭게 음식을 수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처, 잠잘 곳을 부처님께서는 굳이 뭐 나무 밑에서만 자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그 생활 기준을 주지 않는 거죠.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대약볕,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을 없애고 한 거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목적으로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지혜롭게 속고하면서 병구환을 위한 약품을 수용함. 일어난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물리치고 병 없음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몸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오치온인 나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거라. 아니 몸이 힘든데 번뇌가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 이렇게 이제 그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요거 필요한 만큼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수용해라. 그것을 수용하면 어떤 일이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 가지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고 잠잘 데 없고 아픈데 약이 없고 이러한 구차한 삶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들, 그러한 번뇌들이 수용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제거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번뇌 중에는 그러한 번뇌들이 있다. 스님들 바람 속에 들어가는 거 네 가지 똑같네요. 예, 여기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 네 가지면 된다. 요 네 가지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저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그거 이상 더 가지고 다닐 게 없는 거예요. 수용하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수용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를 말하셨으니까 내가 뭘 좀 기왕이면 마누라도 하나 수용할까?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표현하자면. 근데 부처님 생각은 수용해서 없어지는 번뇌라고 해서 의식주와 필수의약품이라는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라고 딱 기준을 준 거잖아요. 만약에 마누라를 수용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러면 그 마누라를 수용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번뇌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번뇌?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라고 할 때도 어떤 것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를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넣고 다니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감내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랬어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고약하고 언짢은 말들과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거칠고 찌르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느낌들을 감내한다. 감내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고 감내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참아야 되는 것이 있다. 넘어가요. 일단 참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가 있다 그래요. 지혜롭게 숙고하여 사나운 코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나무 등걸, 가시덤불, 협곡, 낭떠러지, 더러운 물구덩이, 더러운 웅덩이를 피한다. 적합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갈 곳이 아닌 곳에 다니고 저열한 도반들을 사귀어서 지자인 동료 수행자들이 저열한 곳에 믿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적합하지 않은 자리, 영역이 아닌 것, 저열한 도반들을 지혜롭게 숙고하여 피한다. 피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고 피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뭐 여러 가지 경우로 굳이 내가 있지 않아도 되는 불편한 어떤 곳에 그냥 거기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 버티고 있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번뇌를 겪지 마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번뇌 중에는 피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없어지는 번뇌들이 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번뇌들이 있는데 그거 피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로 그냥 내가 좀 안 있으면 좋겠는데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그냥 이걸 뭐 딴 데 가기도 그렇고 글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뭐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자기가 살며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주면 내가 있을 자리를 옮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속상해하고 흉보고욕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죠. 이거 뭐 굳이 내가 그 자리에서 버텨보지 이러면서 번뇌를 일으킬 이유는 없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버림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이겠어요. 지혜롭게 숙고하여 일어난 까마 윗닦아, 부야빠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를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지혜롭게 숙고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버리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고 버리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번 보았지만은 뭐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그 만호의 행위를 말할 때 만호의 행위가 물론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이제 간탐 진해 사견 이래서 견해라는 것도 만호의 행위에 포함은 되죠. 그러나 견해는 사실은 어떤 뭐 이렇게 작용성 이런 거는 별로 없이 씨앗의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간탐 진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호의 행위 그리고 진해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의 의도, 폭력을 지르는 의도 이렇게 말하죠. 십업이라고 할 때 만호의 업에서는 이게 간탐, 아비자. 그래서 좀 전에도 보았지만 이 아비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도 내 거 했으면 이런 욕심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남의 것도라는 요 표현만 빼고 그냥 몸 밖에 있는 거 내 거든지 남의 거든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색성향 미촉 물질 세상 까마구나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 뭐 하여간 요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놓고 요거 내 거 하려는 그런 마음작용을 까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까마 중에 일단 내 거는 좀 빼놓고 그래도 내 거를 내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크게 남한테 불편을 주진 않죠. 근데 네 것까지 내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우선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업, 신구의 3업 이럴 때 의업에서 욕심이라는 요 부분은 내 거는 좀 빼놓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를 아비자 간tam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정사유 이렇게 말할 때는 삿된 사유로서는 까마 상까빠 이래가지고 내 것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모든 거를 대상으로 내 거 하려고 하는 인색하고 욕심내고 요거를 이제 까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만호의 행위 요 자리가 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비자라는 말로 나타나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요 만호의 행위는 참다를 연결해가지고 이쪽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를 왜 널 주니? 하고 인색한 하여간 내 거 남의 거를 합한 개념으로 까마 요 까마라는 것이 이제 사유라는 자리에서는 나타나죠. 사유 즉 만호의 행위 요거죠. 분노라는 거 부약바다로 쓰죠. 폭력을 쓰려는 의도 폭력 위행사죠. 이렇게 이제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세 가지로 그 만호의 행위를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죠. 요런 만호의 행위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상까빠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팔정도에서 이제 바른 사유라고 말하는 사유가 삼마 상까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상까빠 사유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사유의 시작점, 사유의 출발 자리를 말하는 게 있죠. 사유의 출발 자리, 요거 일으킨 생각 이래가지고 윗닦아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요 윗닦아가 쭉 이어지면 그렇죠. 윗자라라고 말하죠. 윗닦아 찾을 심자로 말하죠. 윗자라 엿볼사자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바른 산매 중에 초선 이러면은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는 유신유사의 산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라고 하면 곧 행위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 윗닦아라고 말하는구나. 이 윗닦아가 쭉 이어지면 윗자라 이럴 것이고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 그래서 아마도 그걸 빠빤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빠빤자가 좀 어려운 단어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자리매김으로 보면 빠빤자가 윗닦아에 이어서 빠빤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윗닦아 다음에 윗자라가 나타나느냐 빠빤자가 나타나느냐 요 차이로 보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만호의 행위를 말할 때는 그 출발 자리로서의 윗닦아 그 윗닦아 이후가 쭉 이어서 가느냐 딴 길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는 기본적으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의 출발 자리는 뭐예요? 윗닦아가 되는 거죠. 윗닦아. 그런데 사유가 이렇게 이제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결국 그 사유의 출발점인 윗닦아도 동일하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우리 삶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그 네이처 웨이처 시작 자리도 있고 내면의 이야기도 있고 이게 찢다가 되어가지고 행위한다라고 할 때 그 행위의 시작점 윗닦아구나. 그 윗닦아를 안 좋은 윗닦아로는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요거 팔정도가 말하는 정사유. 올바른 사유의 출발점 이러면 이제 올바른 윗닦아가 되겠죠. 그러면 네칸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 요 단어 세 개를 요 자리 만호의 행위의 출발선입니다. 아니면 하여간
감각해 들여서 인식작용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나가는 그 행위의 출발점. 요 자리를 놓고 윗닦아입니다. 요거 안 좋은 윗닦아가 까마, 두야바다, 위행사 윗닦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아는 거고, 이랬을 때 지금 이 경은 버림으로써 없애야 하는 번뇌,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행위의 출발선이 나쁘면 요 출발선 나쁜 행위가 잔다라감에 이어져서 비열이 자그하고, 그 비열이 자그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겠죠. 상이 일어난다. 병등상 번뇌가 일어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버림으로써 없애야 하는, 제거해야 되는 번뇌가 있다. 이 내면에 있는 번뇌 중에 어떤 것은 행위의 출발선을 잘못해서, 달리 말하면 행위가 잘못된 거죠. 행위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 요 부분을 잘 제어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 요거 단어 때문에 좀 시간 걸려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가 나타나요. 지혜롭게 숙고하여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빛바램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닦는다. 수행하지 않으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행하면 그러한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이 없다. 이랬어요. 수행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제시하냐 하면, 수행 이퀄 칠각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칠각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지만, 염각지 이러면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이 중에 사띠 요 부분에 되는 거고, 택법각지 이러면 삼빠전어 요거에 해당하고, 정진각지 아따삐에 해당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됨을 관찰하면서 환희가 일어나고 시열이 일어나고 경안 행복이 일어나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랬을 때 정진각지 다음에 시열 부분을 희각지 이렇게 말했고, 경안 부분을 경안각지 이랬죠. 그리고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요 자리 정각지 사마디죠. 그리고 이 삼매라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른 삼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삼매인 걸 알죠. 그러면 제4선의 상태는 뭐냐 하면 사념 청정 이래가지고 맑고 깨끗한 평정 가운데 사띠가 있는 이러한 제4선이 정의되죠. 그러면 7각지 중에 마지막 버릴 사자 사각지라고 하는 거 제4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는 뭐예요?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가 사실은 필수품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필수품이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지만, 거기에 쓰이는 어떤 과정 이렇게 보면 정견부터 정령까지 팔정도의 앞에 7 지분이죠. 그러면 팔정도는 원래는 그냥 바른 삼매 요거지요. 그러나 이 바른 삼매가 필수품인 정견부터 정령까지의 7 지분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해서 팔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업의 제어에 더해가지고 삼매의 성취로 이렇게 해서 제4선까지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팔정도는 7각지보다 업의 제어라고 하는 한 영역을 더 포함하고 있는 거죠. 7각지는 아따피 삼파전어 삭티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열 경안을 거쳐가지고 정각지 3매에 드는 거고, 그 3매가 제4선의 평정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3매를 성취하는 한쪽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37조도품, 그러니까 칠각지를 포함하는 37조도품 모두가 8정도에 포괄된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거죠. 여러분 다 이해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수행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번뇌,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나타나잖아. 이거죠. 칠각지라는 것은 결국 사념초와 바른 삼매, 요게 따지면 칠각지죠. 금방도 우리가 봤지만 사념초, 아따피 삼파절을 샀지마 이어가지고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요게 칠각지란 말이에요. 8정도는 여기에 이제 뭐 정견, 정사의 정어, 정업, 정명 이 부분을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수행이라는 말로 여기까지를 온 거야. 바른 삼매 8정도를 통해서 오는 그 자리까지를 칠각지로 나타내 준 거예요. 요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수행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번뇌를 멸진해야 되거든요. 이 번뇌의 멸진이라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법이 아까도 보았지만 위자나띠 하는 데는 식도 오염된 거고 상도 병든 거고 양쪽으로 오염된 식이 주가 되어가지고 병든 상의 도움 부수적으로 함께 해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잖아. 응? 합병증 아니에요? 그래, 합병증이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합병증 해가지고 탐진치가 1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야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윗바사나 해가지고 상의 병들을 치유하려니까 그 이전에 일단 주가 되어서 인식하는 요 식이, 일단 식은 반듯해져야 되잖아. 한 가지가 반듯해져야 그 상태에서 따라서 오는 병든 상을 치유를 하지. 그러면 이 식을 일단 반듯하게 만들자 하는 그 과정이 뭐야? 사마타잖아. 여모 이탐 일시적 했다라면 열이자비해서 식이 병들지 않은 청정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식이 생겨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먼저 사마타라고 하는 수용을 통해 가지고 열이자의 해서 식이 온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요거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오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사마타. 그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게 되어야 거기에서 이탐하고 일시적 치메탈 이게 가는데, 이 영오라고 하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기 옛날 기본기 하면서 부처님 그 출가하신, 그 출가해서 뭐 고행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도 보면 영오로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결국 그 삶의 완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염오 이탐 해탈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요거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게 참으로 무상한 것이요, 한순간도 요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걸 붙잡고 내가 집착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냐, 요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영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이 필요하다. 요거죠. 여실지견이 전제되어야 이제 수행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 여실지견은 어떻게 하나? 경전은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하기 마련이다. 물론 뭐 그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때도 약간 삼매에서의 수행, 이게 또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바른 삼매가 성취되지 않으면, 바른 삼매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실지견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얘기까지 했죠. 여실지견하기 위해서, 무상고 무하로 보기 위해서 바른 삼매에 드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바른 삼매 말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여실직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까지 해봤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실직연해야 된다. 여실직연하자면 바른 삼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바른 삼매는 해놓고 나머지는 모아야 된다. 불교의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할 때 여기까지인 거죠. 요게 8정도죠. 사성제에서 고멸도성제라고 말하는 8정도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이 길은 이어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바른 삼매까지 오는, 그런데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필수품 갖추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념처가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사념처에서 시작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칠각지라는 걸로 사념처에서 바른 삼매까지 요 부분을 삼매를 갖추지 못한 데에는 일단 좀 뒤에 보더라도 당장으로 말하면 사념처 삿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번뇌는 일단 삿띠. 여기서는 일단은 행위를, 그러니까 만호가 몸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합니까? 라는 그 측면에서의 사념처하고 앞에서 나왔던 단속에 의한 번뇌 얘기할 때 여기서 나왔던 사념처하고 두 가지가 합해진 개념이겠죠. 이렇게 사념처라고 하는 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번뇌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요 설명되죠. 그리고는 하여간 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7가지로 번뇌를 나눴는데 관찰에 의해서 없애야 할 번뇌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는 모두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이래서 뭐 그렇잖아요. 뭐 벌써 이 칠각지라고 하는 가장 그 깊이 있게 들어간 이 수행도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여실지경까지 나아가지 못한, 찌따의 보호 과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이야기잖아. 그죠? 요거 표면으로 보는 게 맞겠죠? 삼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상태, 요거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 이 상의 병든 번뇌 가운데 표면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것, 표면의 사유를 조건으로 표면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6가지로 설명했고, 나머지를 관찰에 의해서. 근데 관찰에서 분명히 대상 선택도 있고 열이 자꾸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선 그 번뇌를 내적인 관찰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표면적인 그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번뇌들, 그 부분을 단속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가 있다라고 번뇌를 구분해 준 거죠. 7가지지만 크게 보면은 2가지로 표면적인 번뇌냐, 좀 더 깊은 번뇌냐, 이렇게 이제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 경은, 마침 하니까 이번 경은 이렇게 그 번뇌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 경전을 보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요 관찰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를 말하면서 예류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경전의 마무리에서는 이 7가지 번뇌를 없애면, 요 6페이지 중간이네요. 결론해가지고 나온 게 이를 일러 모든 번뇌를 단속하며 머물고 가래를 끊어버렸고 족쇄를 풀어버렸고 자만을 바르게 꿰뚫었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버렸다. 이래서 완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약간 좀 애매함이 있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을 통해서 없애는 번뇌 중에 열이작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속상함과 열병을 초래하는 이 표면적인 번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한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보는 정도가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마타에 의해서 열이작의에 의해서 윗바사나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봄이잖아요. 봄의 관찰에 의해서 없애지는 그 부분이니까 결국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요것으로서 이제 괴로움을 끝내버렸다라고 말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모든 번뇌의 경과 기반경의 비교라는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모든 번뇌의 경 도입부에서 잘 보아야 합니다 라면서 말했던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아는 자에게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소멸하는가가 아니라 부처님이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는가 라고 했다는 거. 그 와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거 보면 그러니까 모든 번뇌의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본 대로 그렇죠. 번뇌들의 소멸을 말하는가 해서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이다. 비열이작의 하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고 일어난 번뇌는 증장한다. 열이작의 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는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설법을 들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제부터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합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공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행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본 경전이지만 기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23가지인가로 조건관계를 말하는 경전이죠. 이게 보면은 비슷해요. 아는 자에게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을 하는 말한다. 똑같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자에게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소멸이 있는가. 요거 위랑 다르죠. 기반경에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하느냐 번뇌의 소멸이 있느냐 이랬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관찰해야 번뇌가 소멸하느냐 요걸 말하죠. 근데 앞에 모든 번뇌의 경우에서는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내가 번뇌의 소멸을 설한다. 요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번뇌의 소멸을 설할 것이냐 하는 게 모든 번뇌의 경이었다면 기반경에서는 번뇌의 소멸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반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러니까 앞에 모든 번뇌의 경우에서는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 보는 자였는데 기반경에서는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에 대해서 각각이 무언지 그것의 일어남이 사라짐이 요거를 관찰하는 거가 뭐예요? 번뇌를 소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윗바사나 하는 거 오온과 그것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직접적인 윗바사나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와담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전 두 개가 어떤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냐라는 큰 차이를 드러내주죠. 지금 하여간 요 구분 없이 지금 경전 두 개가 같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기반경과 모든 번뇌의 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은 모든 번뇌의 경에서는 누구에게 내가 번뇌의 소멸을 설할 것인가. 그래서 설법을 들을 조건이 열이작의 비열이작의를 아는 자 보는 자 이랬고 기반경에서는
무엇을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하느냐라고 해서 그 관찰해야 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오온과 그 일어남 사라짐. 요거 달리 말하면 12연계 관찰인 거고 그렇죠. 중요한 차이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많지만 빨리 해가지고 하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본 교재에 그 10페이지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거까지는 아까 단속경까지 해서 다 보았죠. 아니다. 단속경 중에 1번 단속하는 노력만 본 거죠. 그럼 이제 10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볼게요. 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버리는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없앤다. 일어난 악의의 생각을 해코지하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품고 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없앤다. 요거 뭔가요? 버리는 노력이라는 게 요 버림을 통해서 없어지는 번뇌 요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하고 번뇌라는 말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단속이라는 것도 그랬고 3.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수행하는 노력인가 해가지고 수행하는 노력의 내용이 칠각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칠각지라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요거랑 또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걸로 수행의 노력 칠각지라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하는 노력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일어난 경이로운 삼매의 표상을 잘 보호한다. 즉 시체가 해골이 된 것의 인식,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의 인식, 검푸른 것의 인식, 문드러진 것의 인식, 끊어진 것의 인식, 부푼 것의 인식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보호하는 노력이라 한다. 이랬어요. 일단은 여기서는 삼매의 표상이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과거에 본 적이 있고 오늘은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설명은 안 하고 갈게요. 그냥 삼매의 표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호해야 한다. 내가 산영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삼매가 예를 들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다. 이러면은 호흡의 대상인 촉, 호흡이 남기는 요 감촉, 요것이 대상인 거죠. 그런데 요 대상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일시적 시메탈에 의해서 열이 자극이 된 거 아니죠. 열이 자극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비열이 자극이 무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삼매에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요 촉이라는 대상이 삼매 상태에서 붙잡고 있는 요 대상이 열이 자극이 즉 왜곡되지 않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라. 아직까지 탐진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걸 붙잡고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요거 삼매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거 바르게 알자고요. 경전은 그러니까 표상, 니미따라고 하는 말이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노력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네 가지 노력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단속의 노력, 버림의 노력, 수행의 노력, 보호의 노력 같이 나오죠. 어떤 것이 단속의 노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단속의 노력이라 한다. 어떤 것이 버림의 노력인가?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바른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나쁜 건 없게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있느냐 아직 없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앞에 단속과 버림은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4. 그러면 어떤 것이 수행의 노력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요거 수행의 노력이다 이랬는데 결국은 좋은 것 중에 아직 안 생긴 좋은 거 생겨나게 하자 요거죠. 어떤 것이 보호의 노력인가?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 이랬는데 요거
요거 그대로 이제 앞에로 보면 3매의 표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번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 경전들이 그 단속이 무엇고 버림이 무엇고 수행이 무엇고 보호가 무엇고 하는 것을 노력이라는 말하고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걸 본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면경이라는 경이 밑에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근면하면 노력이란 얘기잖아요. 노력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여간 방금도 말한 거지만 좋은 거는 있게 하고 안 좋은 건 없게 하고 선법 불선법 요 얘기잖아요. 근데 요 경은 좀 다른 이야기가 포함돼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경우에 근면해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근면해야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근면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몸의 느낌, 즉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견디기 위해 근면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근면해야 한다. 요 얘기 보면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또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미 일어난 거 요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요런 선법 불선법 말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게 인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전의 특징이 근면하자 노력하자 하는 데에서는 선법 불선법에 대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바른 노력 요 네 가지에 더해가지고 참는 거 참아내는 일에 근면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한 가지가 나중에 우리 칠불통계에 보면 부처님이 인내라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본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좀 바쁘네. 서가일 부부님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아니 저는 두 번째 시간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할 말이 많네요. 길어서 그렇지 뭐 귀가 좀 좋고 그래도 좋고 이제 경전 몇 개를 놓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본 근면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 하면 불선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참아라! 그래, 인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이제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이제 근면경의 얘기라.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본 노력경에 의해서 보면은요. 뭐 노력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불선법은 단속의 노력이라는 것과 버림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단속하고 생겨난 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법에 대해서도 생겨나지 않은 것은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것은 보호의 노력을 통해서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긴 없죠. 보통은 다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앞에 보았던 단속경이 있었죠. 앞에 본 단속경에서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단속해라. 어떻게? 사명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죠? 아까 우리가 본 거죠. 두 군데 자리에서 사명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든가, 행위를 단속하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얘기까지를 좀 포함을 했죠. 우리가 보기로. 그런가 하면 버림의 노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 좋은 윗닦아를
버려라 라고 단속경은 말해주고 있죠. 또한 수행에 대해서는 칠각지를 수행해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결국은 여실직연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바른 삼매를 만들어라. 요 얘기죠. 그리고 보호하는 거 삼매의 표상 이렇게 나타나죠. 요렇게 지금 노력과 관련해 가지고선 근면경, 노력경, 단속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2번 모든 번뇌의 경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속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뭐 그냥 단속의 번뇌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연결된 거였죠. 그 다음에 윗닦아 요 부분 버림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칠각지 요 부분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하는 번뇌 이렇게 나타났고요. 삼매의 표상이라는 요 부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 삼매의 표상이라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관찰을 하는데 아직까지 열이 자극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관찰로 가는 거고 관찰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열이 자극을 빤야에 맞춰서 세 단계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사색에 의해서 생겨나는 빤야로 열이 자극하는 것도 있고 배움을 통한 빤야로 열이 자극하는 것도 수행을 통한 빤야로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끝으로 가면 삼매의 표상이라고 된 이 부분은 관찰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번뇌하고 좀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해 버리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해보죠.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4가지가 나왔는데 총 7가지가 있었잖아. 그죠? 7가지 중에 뭐가 있었죠? 수용해서 없애는 거. 수행은 있었고. 수용. 수영. 그리고 피함. 그리고 감내. 그러면 이거 그래요. 근면경이 말하는 인내를 통해 가지고 참아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좀 다 읽어봤지만 거기서 거의 중복되는 게 뭐 더위를 추위를 모기를 날마리를 이러면서 좀 이렇게 통하죠. 요거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와 필수의약품이라는 데에서 부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수용함으로써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용을 통해서 없애는 번뇌라. 그리고 마찬가지 피해야 하는 자리. 코끼리 옆에서 서 있다가 눌려 죽을 이유 없는 거거든. 독사 옆에 있으면 독사가 있구나 하면 네가 가라 나는 못 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피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수용해야 될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수용을 하고 피해야 할 것은 적절하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수용하고자 하는 것을 100% 수용 못할 수도 있어요. 기근이 들면 스님들도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 뭐 내가 피하고자 하지만 온통 전쟁터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심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수용을 통해서 없애고 피함을 통해서 없애고 다 내가 최선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피하고 옷도 잘 챙겨 입었는데 모기가 물었어. 모기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피하고 잘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렸으면 그래도 요놈 할 게 아니라 불살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감내해야지. 그러면 들고 인내라고 하는 요 한 가지가 수용, 피함, 감내라는 3가지 내용의 번뇌를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번뇌, 그 모든 번뇌의 경에 우리 마무리를 이렇게 합시다. 번뇌를 7가지로 부처님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고,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전에 기반경과의 이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설법의 그러니까 자격이냐, 구체적인 그 번뇌의 소멸 밑바사나의 기법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보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경이 말하는 마치마니까 이번 경이 말하는 요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참으로 번뇌를 없애가지고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지 맙시다 하는 요 얘기는 노력이라는 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로, 저는 요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노력이라는 것과 연결되는구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근면경이 불선법, 선법, 인내라고 하는 참 잘 보지 못하는 요거 하나를 새로운 형태의 노력을 알려주고 있죠. 참아야 돼. 노력경이 불선법, 선법을 단속, 버림, 수행, 보호 요렇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단속경은 다시 구체적으로 단속은 무엇고, 버림은 무엇고, 수행은 무엇고, 보호는 무엇고 요걸 구체적으로 알려줬죠.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참으로 7가지로 분류한 번뇌가 이러한 분류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구나. 참으로 번뇌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구나. 요걸 우리 결론으로 하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끝내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우리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쉬고 1월 첫 주에, 그래요. 1월 7일 저기 석하영 어머님 잘 다녀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정혜 부부님도 뭐 멀지 않은 곳이지만 따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그러셔요. 너무너무 그러다.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시지요. 그래도 오늘 아주 어려운, 정말 공부할 게 많은 경전을 하나 마무리를 지었어요.